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입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산 믿음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지난주에 죽은 믿음이니까 우리 산 믿음도 좀 알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에베소서 말씀에 의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인데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산 믿음, 죽은 믿음 뭐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없는 거죠. 그냥 믿음은 믿음이지 뭐 믿음에 산 게 있고 죽은 게 있고 그런 게 아닌데 야고보서에 보면 죽은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뭐 지난주 본문 말씀 14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다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무런 영적 유익이 없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유익이 영적 유익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이 있는데 그게 죽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믿음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법적으로 의롭다 선언해 주신 거 그게 칭의잖아요. 그러니까 의롭다 선언해 주시기 위해서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거거든요. 어차피 세상 더럽고 더러운데 정말 버리고 싶은 원수 같은 놈들인데 그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는 거죠. 세상에. 그게 사랑이에요. 뭐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원수 됐는데 사랑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지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롭다 이렇게 선언을 해 주시는 건데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해 주신 그 사람들은 이후의 삶에서도 내내 의롭게 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은 죄에 거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는 거죠. 죄의 종으로 살 수 없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의 삶도 내내 의로운 삶일 것임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죽음 믿음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너희들이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사실은 믿음을 주신 게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게 뭐 갖고 증명이 된다? 행함 가지고 증명이 된다 이거죠. 행함이 도무지 안 보여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으로 난 하나님 믿어요. 마음으로 난 하나님 믿어요. 이런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지혜 흡사 교회 생활을 너무 근사하게 잘하는 것처럼 하는 지혜의 말들을 하는 게 뭐죠? 저도 그랬었다시피 저도 그랬어요. 이전에 교회 일에 깊이 관여 안 해. 그렇죠? 교회 일에 깊이 관여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다툼을 벌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름 지혜를 짜는 거죠. 이렇게 다툼에 연루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적당하게 해야 돼. 교회 생활이란. 이렇게 정말 지혜 같지 않은 지혜들이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믿음들 있잖아요.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친교만 좀 나누다가 살짝 도망가듯이 빠져나가는 그 믿음들 그걸 죽은 믿음이다. 행함으로 네 믿음이 도무지 증명이 되질 않는구나. 이런 말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에베소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믿음은 산 믿음, 죽은 믿음 사실 이런 거 없는 거고요. 처음부터 의롭다 해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자신이 착각해서 믿음이 있노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 그리고 행함 중에는 가짜 행함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러니까 내 뜻대로 열심히 해야 내 뜻대로 열심히 해야 말짱 꽝이라니까요.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얘기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포로 가운데 자신들이 금식 기도한 것도 안 돼. 구제한 것도 안 돼.
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거, 말씀 전한 것도 안 돼, 능력 베푸는 것도 안 돼, 귀신 내쫓은 것도 안 돼. 그거 다 안 된다는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행함이라고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을 담은 것이 있고, 가만히 살펴보면 자기의 종교적 탐욕을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요, 저는 모르고 또 주변의 이웃은 모르고 형제는 모르고 자매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다 꿰뚫고 보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마지막에는 믿음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으니까 이 땅에서 뭐 근사한 기회를 이루느냐 안 이루느냐 이걸 초점으로 가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삶이 조금 전에 주책을 제가 떨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뭐 저보다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 계시지만 그렇다네요. 뭐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그렇게 뭐 아무것도 아닌 일에 삐죽삐죽 되기도 하고 뭐 그런다잖아요. 그래서 별것도 아닌 일에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되져서 그러는데, 아무튼 이제 사람같이 사는 거 돌아보면 사람같이 못 살고 있는 내가 자꾸 발견이 되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은요, 성경에 있는 그 터미널로지로는 뭐냐 하면 생명만 사람인 거예요. 생명만. 그래서 생명이 아닌 것처럼 사는 사람들은 개 같다, 이사야서에 그렇게 말을 해놓고 있고, 또 돼지로 마태복음에는 비유를 해놓고 있고, 짐승이랑 똑같다고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나 돼지 이렇게 비유를 하셔서 사람이 사람 같은 거, 그건 생명,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적 도덕성을 내포하고 있는 사람만 사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코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된 사람들,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행함이 벌써 다르더라라는 거죠. 말씀을 드렸지만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저지르는 걸 못 견뎌한다라는 거죠. 그걸 못 견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얘기를 참 여러 번 드렸는데, 그 바울 얘기를 하는 거죠. 자신의 탐욕대로 종교 생활을 한 걸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잖아요, 바울이. 그렇죠? 그와 같은 거, 예수를 드러내지 않았던 거, 요한복음 2장 말씀도 여러 차례 드렸단 말이죠. 1년에 한 번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와서 드리고 바치고 시간 내고 한 것들도 다 들러엎으신 이유는 뭐냐면, 그것도 여전히 주의 전을 열심히 섬겼는데 그리스도를 섬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회 섬기지 말고 예수 섬겨야 됩니다, 그리스도 섬겨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느냐를 알 수 있어요. 무엇을 하느냐를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하셔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울이 그냥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그 탄식만 해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되더라라는 경험을 그렇게 써놓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신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내내 의롭게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내 거룩하게 살게 해주시니까 그 행함을 보면, 행함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행하기는 행하는데 자신의 종교적 탐욕을 드러내는 그 행함은 주여 주여 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고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그 다음에 능력 베풀고 귀신 내쫓아야 그거 말짱 꽝이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죽은 믿음이 있는데, 그러면 산 믿음도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좀 살펴보자고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인도를 하고 계셔서 정말 그 범위가 무한정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저런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데, 한번 그래도 원론적으로 어떤 것들을 좀 한번 살펴볼 의미가 좀 있다 싶어서 오늘 산 믿음 그렇게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에서 6절에 가서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 나느니라,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말하는 걸 말하는 거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왜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왜 그러셨냐 하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출처가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 입으로 말 실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작정하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거 작정하고. 그러기 때문에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그렇게 말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이유는 뭐냐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게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입으로 다 드러나더라. 그러니까 삶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언어 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럽게 하는 것은 먹는 것,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잖아요. 즉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이거 가지고 헤매는 사람들 많죠. 여호와 증인도 아직도 헤매고 있고 또 이거 헤매고 있는 사람들 많은데, 기독교계 내에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전에 들었어요. 광어 먹지 말라고. 저 밑바닥에서 더러운 것만 먹고 사는 그 물고기인데 그것도 뭐 익혀 먹지도 않고 날로 먹는 건 뭐 정말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박사가정 목사님을 제가 뵌 적이 있어요.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 말씀 들었을 때. 아무리 신학적인 지식이 이전에 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음식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계 내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국 살이를 사는 우리들은요, 먹고 마시는 것 가지고 조금 더 영적으로 어떤 그 부담을 갖거나 사실은 그것에 영향을 받을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아무튼지 더럽게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고 이와 같이 마음에서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와 같이 악한 생각, 거짓말, 살인, 간음, 음란, 비방 뭐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혀가 불이고 불의의 세계고 온몸을 더럽히는 거고 삶을 불사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마음이 작정하고 그 더러운 것들을 쏟아내는 거라는 거죠. 그 더러운 것들을. 그리고 또 하나 8절에 그런데 그 말을 하게 하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어요. 아무도 길들일 수 없다는 거죠. 자신도 못해요. 자신도. 이웃이 나도 못하고 내가 이웃의 혀도 길들이지 못하고 내가 내 혀도 길들이지 못해요. 그렇죠? 이건 말씀드린 것 같이 언어 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 왜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굳어진 삶의 방식이 있어서 그래요. 저는 원죄를 믿지 않지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I am sinned, 범죄, 그러니까 죄를 진 상태로 나온 게 아니라 폴루션을 가지고 나왔다고 저는 믿는 거죠. 그런데 그 폴루션을 가지고 나와서 쉽게 이제 교육을 통해서, 어린 아이들 때는 아시지만 남자 여자 모르잖아요. 동성애 뭐 이거 하는 애들이 주장하는 게 난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이러잖아요. 그런데 애들 키워보시는 분 아시겠지만 애들 땐 남자 여자 그런 거 몰라요. 그 생긴 게 귀엽장스럽지 않은 남자아이라도 여자의 드레스 입혀놔도 그게 뭔지 몰라요. 그냥 이쁘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애들은 몰라요. 근데 배워서 아는 거거든요. 배워서 동성애 아는 거예요. 그 똑같이 배우면서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그놈의 폴루션이라는 것이 세상은 죄를 가진 죄인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를 세상이라고 하니까 그 세상이 모두 악한 것이란 말이죠. 그 악한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내 삶에 슬슬 들어오고 이것이 이제 굳은 살 배기듯이 배겨버린 거예요. 삶의 방식이. 그래서 못 고친다는 거죠. 누구도 길들일 수 없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건데, 사실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15장에 가서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고 말씀하신 경위를 살펴보면요, 2절 3절에 가서 보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이게 바리새인하고 율법사 즉 서기관들이 나와가지고 예수께 묻는 장면이거든요. 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고 있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떡 먹을 때 왜 손을 씻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사람의 전통, 사람의 율법, 세상법은 전부 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죽는 거예요. 그게 신자예요. 나도 죽은 걸 고백하는 사람이 신자라는 거죠. 난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육체 가운데 나는 산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는 딱 하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걸 고백으로 하는 사람들.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인 거. 바울이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나도 베드로고 나도 바울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 주를 위해서 내 삶을 삽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신자예요. 그런데 아무튼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정결 규례를 딱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자신 나름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와 같이 깨끗하게 살아야 돼. 여기서 손 씻는 것 정도 하나를 해놨지만 사실은 정결 규례를 전부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와 같이 깨끗하게 살아야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바른 생각이고 올바른 질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한 말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가짐인지, 그래서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사는지를 예수님이 모르시겠어요? 다 알죠. 그러니까 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말씀을 대답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그리고 부모를 비방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이게 이어지는 말씀의 3절 이후에 쭉 안 찾아본 겁니다. 그냥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이렇게 대답을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시니까, God first, 이거니까 하나님이 먼저시니까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부모님 섬길 게 떨어졌네요. 그래서 부모님 공경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는 서기관들, 율법 교사죠. 그렇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의 예언대로구나, 말씀대로구나, 예언한 대로 그대로구나.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을 공경하겠다 하고 자신의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했지만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이 사람을 뭐라고 말해놓고 있냐면 이 외식하는 놈아, 입으로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사실은 나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으로 나를 떠났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부모만 말씀하는 거겠어요? 부부간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남편을 예수처럼 못 섬기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지 못하고, 그걸 다 말씀하는 건데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거를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악한 생각이다, 살인이다, 그거 간음하는 거다, 음란하는 거다, 도둑질하는 거다, 거짓 증언하는 거다, 비방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이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원수 같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오셔서 죽으신 것 같이 사는 거거든요.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이런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다들 나름 정결규례를 만들어서 그 정결규례를 지키면서 살더라는 거죠. 다 자신이 자신의 법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신이 자신의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열심히 충실히 지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는 거다. 네가 네 법을 지키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하신 말씀은 삶이 더럽다는 거예요. 그 말 몇 마디가 더럽다는 것이 아니라 삶이 더럽다는 겁니다. 우리도 저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다 나름대로의 정결규례를 만들고 살죠. 그런데 그게 올무가 되는 겁니다. 그게 올무가 돼서 외식을 하게 만드는 거죠, 나를.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한 말이 딱 들어맞는구나. 지금 너를 보니까, 네 삶을 보니까 그렇구나, 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부모를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삶을 등한시하고, 모차르트를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웃의 고통에는 나 몰라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왜 많은 사람들의 가난을 대물림하는가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야고보서 2장에 나온 말씀처럼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에 도무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우리 저게 책 제목이 하나 뭐 이런 거 있었죠.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저희 큰 애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해봤어요. 왜 아프리카는 지금도 그런데 50년 전도 그렇고 100년 전도 그렇고 200년 전도 그런가. 500년 전에도 그랬고 이집트만 빼고, 그 중동 사람 같잖아요 거기는. 그것만 빼고 왜 아프리카는 100년 전에도 그랬는데 50년 전에도 그러고 지금도 그런가.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으라고 했는데 기독교인들이 뭐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미국에 와서 미국 일에 관심을 갖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뉴스 안 보고 미국 뉴스 봤어요. 이제 미국에서 사니까 미국 정부가 뭘 어떻게 하는가, 미국의 뭐 법을 만든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법을 만드나, 미국의 문화는 뭐고 제도는 뭐고 뭐 이런 게 뭔가, 사람 살림살이는 어떤가, 그거 관심 가지려고 제일 처음에 영어 못할 때도 뭐 좀 신문이라도 좀 보려고 하고 말이죠. 뭐 막 이렇게 한번 살아봤어요. 그런데 최근에 한국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단 말이죠. 한국이 기독교가 완전히 진흙탕이 되어버렸잖아요. 빛이 되어야 하는데 빛은요, 그렇죠? 어둠을 먹고 사는 괴들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세상 권력과 연합해서 말이죠, 정치적 카르텔을 형성해서 가난한 자를 법정에 세우는데 아주 최일선, 최선봉에서 앞장서서 하고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신자니까 다시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5, 6년 전에 시작된 거예요. 그 이전에 그렇게 많이 관심을, 뭐 한국 사람이니까 안 가진 건 아니죠. 가졌죠.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살았었다는 거죠. 먹고 살고 뭐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두 개 다 못했던 거죠. 그 이전엔 인터넷도 없었고, 그러니까 뭐 듣는 소식도 별로 없었고 그랬었어요. 나름대로 정결 규례를 만들어 놓고 정결한 삶을 살기는 사는데, 우리가 이와 같이 내가 만든 법대로만 살고 말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 행함을 보면 알겠다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그랬잖아요. 이웃이 쥐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고 도와준 것이 나를 섬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몇 번 성경 말씀을 전해드린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피부에 잘 안 와닿는 모양이에요. 우리 가끔 교회에서 보면 목사들이 그 스스로 말하기도 하고 목사를 소개할 때 주의 사자라고 소개하는 사람도 있고 말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뭔가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자는 무슨 말이냐면 천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내가 언제 단 한 번이라도 천사를 내 아들이라고 말한 적이 있더냐. 천사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아들이에요. 물론 그 히브리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한 우리들을 이제 양자 삼아 주셔서 우리도 아들이잖아요. 천사는 우리보다 낮은 존재예요. 그런데 만약에 목사가 스스로 그러거나 주변에서 그렇게 칭해 주는데 우쭐해 갖고 있는 그 사람들, 그래서 내가 주의 사자 즉 천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들임을 포기하는 거죠. 한심한 거예요. 신앙을 몰라서 그러는 거죠. 아직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양자 삼아 주신 거, 아들 삼아 주신 것이 뭔지 모르니까 그냥 주의 사자라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우쭐대고 사는 거죠. 아무튼지 여러분들 이 만인 제사장, 여러분들이 제사장이에요. 더 이상 그래서 성직자는 없어요. 구약시대만 성직자가 있고 사회에서 직업군으로 나눌 때만 목사가 성직자고요. 성직자는 없습니다. 이전에 제사장이 있었을 때 제사장이 성직자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 성직자가 없어요. 그냥 저는 교사고 목자고 뭐 그런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청직인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냥 다 역할이 다른 거예요. 저는 그냥 이런 역할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가르치는 일, 또 목양하는 일을 해라라고 하는 그냥 청지기에 불과하고요. 또 같은 청지기로 집사 세워주시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지 성직자는 아니라는 거죠. 아무튼 이 말이 지금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루터가 처음에 말했단 말이죠. 수백 년 전에 말한 거예요. 수백 년 전에. 근데 이 만인 제사장이라는 거, 이 생각이 당시에는요, 루터가 처음에 이 말을 했었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었었어요. 당시에 그 보수층들 있잖아요. 캐톨릭의 그 종교 권력자들. 이 사람들이 듣기에는 마틴 루터의 그 만인 제사장이라는 그 생각, 그건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고요. 마틴 루터도 위험한 인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여러분들 아시지만 소수의 교회 지도자에게만 제사장의 권위가 주어져 있고요. 또 그 교회 지도자들에게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위가 주어졌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틴 루터가 이걸 부인한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교황이나 집중된 권력을 가진 소수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이걸 부인해버리고 모두 다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정말 대충돌을 벌였던 거죠. 그리고 이것의 원인을 마틴 루터는 이런 교회 문제를 성직자 제도 있다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성직자 제도. 그들이 도대체 뭔데 그들이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가. 그들이 성경을 읽고 그들이 해석을 하며 그 해석을 그냥 공식으로 받고 왜 일반 평신도란 사람은 그대로 따라 살아야 하는가. 그러다 보니까 저처럼 제가 만약에 성직자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돼버리니까 성경 자체의 의미를 갖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성경이 없었죠. 지금도 중남미의 캐톨릭 신자들이 성경을 대다수 안 갖고 있다는 거죠. 가지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별로 필요가 없죠. 왜요? 신부가 말해주는 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답답한 루터가 말하는 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 성경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한 거거든요. 성직자 제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도 동일해요. 지금도.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가 우스갯소리로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용기 목사가 이것저것 잘못했어요 하고 젊은 청년이 장로들하고 나서 까발리는데 그거에 반대하는 어떤 장로쯤 돼 보이는 사람이 그 원고를 뺏으려고 해요. 시끌벅적한데 뺏으려고 해요. 뺏으려고 하는 때 그 젊은 목사가, 개혁하겠다고 하는 젊은 목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어디 목사가 하는 일에 감히,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뒤로 물러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제가 가끔 어디 사람들하고 이렇게 길거리에서 만나거나 우연히 만나게 되면요, 장로교회에 다니시는 분들하고 감리교나 순복음교회 다니시는 분들하고 저에 대한 태도가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장로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냥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 정도인데요,
감리교나 순복음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좀 그거보다 더 공손한 모습으로 저에게 이렇게 대해 주세요. 그러니까 목사에 대해서 일정 부분 어떤 특별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신분적으로 좀 다른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의 교회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루터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면죄부를 팔아버렸거든요. 그래서 면죄부를 팔았을 때 마틴 루터가 95개의 태제를 붙였던 거죠. 성경 해석 독점이 낳은 가장 잘못된 폐해로 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행동에 옮긴 거예요. 당연히 교회 권력 중심부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이 마틴 루터의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마틴 루터의 새로운 사상은 사회 분열을 야기시키고 또 혼란을 일으킬 것이며 정치적으로도 혼돈스러워질 것이다. 그래서 무정부 상태가 될 것이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론은 위험한 사상이다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보수 집단인 교회 권력의 중심부에서는 의회를 소집합니다. 그게 브롬스 의회라는 거예요. 1517년 10월 31일에 이 95개를 붙였는데 1521년 1월에 그러니까 말이니까 8, 9, 0 뭐 한 3년 한 3개월 지나 3년 한 3개월 2개월 지나서 의회를 소집하는데 마틴 루터는 위험한 이단이며 신성 로마 제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인물이다라는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겁을 주는 거죠. 이제 니네들 마틴 루터 따라가고 마틴 루터가 만인 제사장이라고 해서 너희들이 제사장이라고 감히 그렇게 생각하고 떠들고 다니지 마. 가만히 안 둘 거야. 사실 이런 겁을 주는 거였단 말이죠. 누구나가 루터를 지지하는 자는 가혹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위협을 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종교 권력의 위협에도요, 이 개혁의 물결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근데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는 독일 황제가 맡았는데 사실은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각 지역의 제후들 이거 전부 통제할 수 없어서 사실은 지역은 그 제후들이 통제를 하고 영향권 아래에 있었는데 이때 루터의 개혁에 그 공감하는 제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의회에 참석을 하고 말이죠. 돌아오는 길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루터가 포기하라 그랬거든요. 그 만인 제사장론을 포기해라 그랬더니 못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길에 그를 자기 궁으로 데려간 어떤 한 제후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머무르면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답니다. 아무튼 그렇게 피신시켰는데 1521년에 이 브롬스 의회가 열리고요. 그 후에 3년 후에 독일에서 농민전쟁이 일어납니다. 시골에서 작게 일어난 농민전쟁이 1년 만에 전국으로 확대돼 버려요. 전국으로. 이게 왜 그랬냐면 이 마틴 루터의 만인 제사장 모두 다 여러분들이 소중한 존재다라는 거죠. 이 영적 민주주의가 사람들에게 전달이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그 땅을 팠어요. 땅을 팠는데 지주들이 다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뭔가 그 잘못됐다. 우리가 부역을 하고 있는데 뭔가 우리가 노동력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이전까지만 해도 그냥 열심히 일하는 것이 내 삶이구나. 원래부터 그 영주는 있는 거고 그다음에 원래부터 성직자는 있는 거고 원래부터 뭐 이런 뭐 교황은 있는 거고 뭐 이런 게 계급이 있는 거구나라고 그냥 살아갔는데 내가 이제 제사장이라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니 놀란 거예요. 동등하다고 하니까 내가 교황과 동등하고 제사장과 동등하고 영주하고도 동등하다 하나님 안에서는 이러니까 놀랬던 거예요. 그리고 설명을 듣고 이제 그걸 이해를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거죠. 그러니까 작게 일어났던 이 농민전쟁이 전국으로 다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노동을 하는데 좀 협상하자. 공세 좀 깎아달라 이런 거죠. 공세 좀 깎아달라. 그리고 우리도 이제 일하고 예배드리고 하는데 목사 선임 너네들이 맘대로 하지 마. 지금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위에서 내려보내잖아요. 캐톨릭은. 그렇죠. 우리 그 신자들이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뽑자.
우리가 뽑게 해달라 이랬던 거예요. 농민전쟁이 그냥 쌈박질만 한 것이 아니라 목사 선임에 가는 것까지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주들에 대항해서 농민들이 봉기한 전쟁이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루터는 나중에 발을 뺐어요. 처음엔 지지하다가 농민들을 지지하다가 지지 철회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이 다 그런가 봐요. 누구든지 성경 해석은 자신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과 뭐 교회 같은 어떤 뭐 절대적 기관이 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일이 중요하다 하면서 농민전쟁 때에 농민들이 주장했던 것을 반대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죠. 우습죠? 그 사람이 주창한 만이 제사장론 이것에 사람들이 각성을 해서 이와 같은 일을 벌였는데 아무튼 이 종교혁명의 흐름을 돌려놓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은 기독교가 영어로 크리스티애니티잖아요. 그리스도, 크라이스트가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교죠. 그런데 우리 개신교라고 하는 거, 전 그래서 그냥 기독교라는 말을 쓰는데 개신교라고 하는 건 프로테스탄티즘이잖아요. 이건 라틴어의 프로테스탄테스, 뭐 항거자, 항이자 이 말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기독교, 그리스도 뭐 이런 말이 내포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는 개신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이 프로테스탄티즘, 이 개신교라고 하는 거 여기에는 종교적 색깔이 들어가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냥 항의자, 항거자. 왜 그랬냐면 이와 같이 독일 농민들이 그랬던 것처럼 프랑스에서도 벌어지고 뭐 이렇게 벌어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항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항거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보기에 자신들의 그 정치적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뭐 국론을 분열시키는 이단 사상 이렇게 그냥 보았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것들이 그것들에 대해서 항거를 하는구나. 그래서 그냥 단순히 항거자들이고 항거자들이 믿는 그러한 것들이다. 그래서 어떤 주의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말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라는 말을 쓰기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기독교라고 하잖아요. 아무튼지 이 말에는 기독교적 색채가 없어요. 그리고 기독교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종교개혁 때에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사실은 그때의 집권 보수 세력이라고 하는 캐톨릭이 그렇게 그냥 부른 거죠. 근데 아무튼 이 만이 제사장 사상은 당시에 이단 사상이라고 생각이 되어졌고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가를 무정부 상태로 만들고 말 것이다라고 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역사임을 지금 우리가 안다는 거죠. 작은 불씨 하나, 작은 생각 하나, 작은 사상 하나, 올바른 성격 이해 하나가 이와 같은 일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분명히 그리스도께서는 신앙생활의 터전을 세상으로 삼으셨어요. 자신도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도 세상으로 보낸다 그러셨습니다. 뭐 뉴욕으로가 독일로가 이런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마을로 둘씩 짝져서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가는 게 꼭 물리적 이동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와 같이 개신교 탄생이 농민 전쟁 이와 같은 것들이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정말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악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그래서 그 얼마나 악한지 그 혀는 불이고 불의의 세계고 그 다음에 온몸을 더럽히는 것이고 삶을 불사르는 것이고 그러한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출처가 지옥불이더라. 지옥불에서 난 것이더라 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이제 올바른 믿음의 행함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9절 10절에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말씀드린 것 같이 찬송도 단순히 입으로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주도 단순히 입으로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림살이가 그 모습인가 아닌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행함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인데 야고보서는 내내 행함을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찬송이 교회 건물 안에 모여서 주님 찬송합니다라는 노래가락에 맞춰진 어떤 노래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그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어떤 삶을 사는가, 이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만인이 다 제사장이라는 이단 사상이 성경을 읽어보면 진리인 것을 우리가 이제 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제사장임을 알고 여러분들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적 민주주의를 여러분들이 몸으로 다 살아내야 해요. 독일 농민들에게 보수 집권 세력은요, 엄청난 박해를 가했어요. 박해를 받더라도 기뻐하고 내가 또한 기뻐하리라. 왜요? 하늘에서의 내 상이 크니까. 이 세상에서는 상이 없고 박해를 받지만 멸시천대 그거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라고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이 땅에서는 멸시천대를 받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너희의 상이 이제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박해를 받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다 이렇게 하셨으면 이제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고 직접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프로테스탄테스 개신교도입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죠. 산믿음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에서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입으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입으로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보니까 세상 것을 구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 은혜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전에 경험했던 거 이전에 설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이 말씀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월남 사람 전도를 했어요. 월남 사람 전도를 했는데 도무지 안 되는 겁니다. 전도를 해도 뭐 불교 신자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불교가 그냥 생활 깊숙이 들어온 생활 종교가 되어서 안 바뀌죠. 그런데 입으로는 잘 그 불교는 노소를 안 하니까 그냥 자기들이 믿는 대로 자기도 뭐 예수 좋아해, 예수를 뭐 받아들여 믿어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아니잖아요. 근데 아무튼 안 되는 겁니다. 안 되고 저보다 나이가 더 많은데 저보다 어린 아이 하나를 딸 예쁜 애를 키우고 있었어요. 얼마나 상냥한지 예쁘게도 생겼는데 제가 가면 스프라이트라도 하나 꼭 그 어린아이가 그 조그만 손으로, 월남 사람들이 덩치가 작으니까 아이도 작았어요. 미국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미국 사람이 남자가 저만하게 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작거든요. 근데 얼마나 작은지 애가 작은데 아주 이쁘게도 생기고 행동도 이뻤어요. 그래서 그 작은 손으로 그 스프라이트 가져와서 이거 뭐 마시라고 막 그러고 아무튼 그랬었어요. 근데 이쁘게 잘 키우고 둘이 늦게 결혼해서 그러고 키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가니까 없었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느 날 갔는데 보니까 그 어느 여자랑 지나쳤어요. 근데 이상한 모습을 하고 지나가더라는 거죠. 정말 그 옛날 삼류 영화에 나오는 술집 작부 같은 모습을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빨간 립스틱에 단발 그 생머리 단발에 그다음에 이렇게 두꺼운 그 헤어밴드를 하고 지나가는 거죠. 참 촌스러워도 저렇게 촌스러울 수 있을까 그러고 지나갔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 집을 방문하려고 했는데 어느 할머니가 저보러 들어오라는 겁니다.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아파트가 좀 껌껌했었습니다. 근데 들어가서 조금 지나서 제가 수술아치게 놀랐어요. 왜 그랬냐 하니까 머리 다 빠진 할머니가 자세히 보니까 제가 전도하려고 했던 그 여자였다는 거죠. 짧은 시간 내에 암에 걸렸는데 발견이 되고 그 무슨 치료를 받아서 머리카락이 그 사이에 다 빠지고요. 피부는 노화가 돼가지고 윤기는 하나도 없고, 물론 저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여전히 젊어서 그럴 만한 나이가 아닌데 그랬다는 거죠. 가발을 쓰고 머리띠를 하고 화장을 덕지덕지하고 지나갔던 여자가 그 여자였었더라는 거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에게 이대로 죽는 거 억울하지 않냐? 늦게 결혼해서 이렇게 예쁜 아기가 있는데 나도 아기가 있어서 한다. 그런데 억울하지 않냐? 이 아기는 어떡하냐? 다시 살고 싶지 않냐? 병원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 볼래? 하나님께 의지해 보지 않을래?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어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겠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했어요. 제가 따라하라는 대로 따라하라고 했어요. 그냥 그렇게라도 저는 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여성분이 예수를 받아들인 건지 안 받아들인 건지 모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였고, 그 여성분은 눈물을 흘리면서 막 제 기도를 따라했어요. 그리고 이제 금세 날이 어두워졌는데, 어두워지고 나오는데 말이죠. 저는 속으로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아파트 골목길인데 아무도 없잖아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죠. 제가 돈이 생겨서 감사합니까? 제가 명예가 올라가서 감사합니까? 이룰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잖아요. 제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그 무엇을 하셨으니까 제가 감사하는 건 하나님께서 나랑 함께 해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가치 있어 보이지만 결국 가치 없어서 다 불살라질 것으로 인생 살지 않게 해주시고, 이와 같이 영원히 살아남는 것,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는구나. 하늘의 거룩한 것, 숭고한 것을 하고 살게 해주시는구나. 주의 도를 전하고 살게 해주시는구나. 이 땅에서 이렇게 소중하게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나오면서 혼자 또 그냥 감동해서 그러는 거죠. 걸어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계속 하시려고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유,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 건 뭐냐면 내가 막아서 그래요. 로봇 안 만드신 거거든요. 기계 안 만드신 거예요.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권면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죠. 돌이켜라라는 거죠. 애굽 땅에서 소돔 땅에서 내가 거기서 죽었을 때 너도 거기서 죽었다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 욕심 안 내고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땅에서 두 증인이 죽었잖아요. 세상에서 그 시신이 전시가 되잖아요. 근데 마귀들이 자기들이 승리를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죽으면서 나는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랑 동일하게. 그런 삶을 사는 거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십시다. 그게 산 믿음이에요. 내 안에 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충해 주셨나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 밖에 있는지를 다시 살펴보시고, 우리가 대부분의 교회가 어둠 먹고 살고 죽음 먹고 살고 사망 먹고 살고 불의한 일이 닥쳤는데도 그냥 있고 그러고 있을 때 우리는 다르게 사십시다. 하나님 백성같이 사십시다. 입으로 나오는 것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입에서 그냥 찬송하고 입에서 저주의 말 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삶이 그래서 그렇다니까요. 나도 그냥 그대로 동참해서 악한 세력과 그냥 동참해서 살면 나도 악이라는 거죠. 그것이 입으로 저주하는 것과 동일한 거고요. 내가 선한 행세를 하는 사람과 그 삶에 동참을 하면 나도 입으로 찬송하는 삶을 사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살면 하나님께서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그렇게 못 살고 있었을 때 나도 내 삶을 돌이켜보면 여전히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것 있으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나님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주세요 라는 탄식하면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쳐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자신의 곁으로 불러주셔서 사람같이 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포도주 비유를 했잖아요. 그러니 그와 같은 일들을 영적 성취감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그 영적 성취감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랑 똑같잖아요. 돈을 버는 맛이 있어야 돈을 버는 거거든요. 돈 못 벌면 일해도 고통스럽잖아요. 똑같아요. 영적인 성취감을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하면 영적인 소망이 안 생겨요. 안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당장 완료가 되지 않고 준비가 다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삶을 들여보시라고요. 들여보시면 여러분들이 못 이루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면 내 마음속에 영적 성취감이 생겨져요. 영적 성취감이 생겨지면 이제 그것 때문에 기뻐져서 그걸 또 바라고 또 바라고 또 바라면서 이 땅에서 살아도 하늘살이를 하는 거고
천국의 삶을 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찬송한 것처럼 내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리로다, 영원히 살리로다는 찬송을 하고 천국 소망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도 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날마다 기쁘고 째지거든요. 그 행복한 삶을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